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오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다 했어요. 자, 지금 환상 중에 환상이란 말은 뭡니까? 눈에 픽처,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 하면 영음이라 그러고 또 주님의 감동이다 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이게 주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 감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쭉 걔가 감동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또 하나는 눈에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근데 이게 다 분별이 필요하다 안 하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 감동받으면요. 자기 생각 따라 가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 생각에 막 조정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게 악한 영,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감동으로 막 끌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지금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대면에 볼 수 있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왔을까요? 그냥 영상통화하는 걸까요?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지만은 가끔씩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주로 중요한 고비 때 찾아오셔요. 근데 주님이 직접 오시면 알아요. 왜 아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모습이 공생애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주님이 현년에 계실 때까지 부활과 성천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육체로 오셨던 성육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은 같이 밥 먹고요, 함께 웃고요, 그렇게 한솥밥 먹고 지냈습니다.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노하시기도 하시고요, 감정과 희노애락을 다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신 분으로 그 제자들은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부활하셔서 오신 주님은 육체를 입었는데 육체를 벗어나 있기도 한 겁니다. 벽을 뚫고도 가시거든. 그리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자,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사람이 쓱 지나가면 그 사람의 인기척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쓱 일든지. 그처럼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만나면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든지 아니면 죽어요. 양단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광의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임종할 때 다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만난다고요? 임종할 때, 죽을 때. 장로교 교리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화되었어요. 의화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죄와 싸우잖아요. 우리의 죄성과 싸우잖아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겼다 할 때도 있고, 이겼다 싶은데 알고 봤더니 무너져 있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지나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화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성화가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임종할 때 주는 게 영화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영화. 할렐루야. 네. 그 성도의 영화를 가끔씩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경험해 봤으니까. 3번을 경험해 봤어요. 성도의 영화를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 만나기도 하지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뭐가 임한다? 영화가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영화. 이거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떴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확 도말되어져요. 확 도말되어지고 회개하는 죄까지 다 달아나고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단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를 잡고 옛사람 잡고 역사하던 어둠의 권세는 다 박살나고 도망가고 없어요. 영화 앞에는 그런 거예요. 영광 앞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주사에 가는 사람들은 영광의 사역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영광의 사역자가 되는 것. 주님이 가는 데마다 그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는 것. 그게 꿈이에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나니아야 하는데, 아나니아는 분별해 봐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왜?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바로 음성 얻어가요. 순종으로 가요. 왜요? 영광으로 오면 내 안에 것들이 확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알아요. 그냥 몸으로 알아요. 배고프면 배꼽시계가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째깍 뭐라도 먹어야지. 오이라도 씹어 먹어야지. 이런 거 오듯이 영광이 확 임하면 영광 안에서 내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은 어린 양의 보혈을 피해서 확 믿음으로 부어버려요. 그럴 때 예수의 영이면요 거기 있어요. 가짜들은요 떠나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피해서 확 부어버리라 하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이 지금 멀어 있습니까? 떠 있습니까? 멀어 있는 겁니다. 눈이 멀어 있는데 영혼의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지금 멀어 있는데 영혼의 눈이 떠져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인즉슨 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 사람 이런 사람이고 스데반 죽일 때 비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곳까지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음성을 주십니다. 보세요. 환상 뜨고 음성 들리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보인다는 건 뭐겠습니까? 비전, 환상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다? 음성이다. 왜 거부할 수 없습니까? 영광과 함께 임했거든요. 뭐와 함께? 영광과 함께. 그래서 저는 예언 사역 받는 사람 예언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그런 예언을 받을 때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와는 다릅니다. 예언은 감동으로 얻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고 성령 안에서 하는 거고 제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광과 함께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분해요. 그래서 예언은 받으면 참고하고 정말 영광과 함께 임하는 그 음성은 제가 순종하고 그리고 참고사항이지만은 그게 덕스러운 것이면 순종하고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나갑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순종에 들어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영광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나니아가 이걸 늘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경험해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은 은사, 성령의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가끔씩 경험해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지금 눈 감고 있어요? 눈에 뭐가 덮여 있답니까? 비늘이 덮여 있다 해서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이게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뭘 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비늘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영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쭉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콕 숨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율법주의자예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뭐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린 이해되죠? 우린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야훼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을 두면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신을 말하면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인 제목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말했다라는 제목이 신성모독 제목이에요. 로마로 넘겨지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제목을 바뀌었지만은 예수님이 원래 종교재판에 해부된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성전 하나님은 이렇게 지어진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이게 좀 당연한 교리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고 주의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스데반은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 온 우주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네, 스데반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신 몸이 거룩해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는 생수가 펑펑 솟아나고 성령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고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죄성이 일어나도 조금 기도하면 불이 확 붙으면서 그 죄를 태워버려요. 너무 심하면 또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받으면 또 해결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코감기에 목감기에 나도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는 두 가지 제목에서 유대인의 눈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제목이고 신성모독죄가 맞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본인의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 하나님이 현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분이 현년에서 다메섹 도상에 만나주시는데 영광을 만나는 것. 내가 죽을 때 만날 영광을 먼저 지하에서 만나는 것. 자기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내 몸이 성전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안수받았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강건하여지고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면서 그들이 먼저 깨달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스데반의 설교를 오해했었구나. 이해가 되네. 이런 뜻이구나. 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전한 복음이 이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보세요. 오늘 낮에 나누겠지만은 예수님 보고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라고 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 열망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격이 달라져요. 이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넘어섭니다.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한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본일을 회복하신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단순한 예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가 이단으로 여겼던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도를 각처에 듣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예수 만났기 때문에.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달라요, 이건. 성령 체험을 넘었어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다 도만되어지고 내 안에 모든 상처가 다 떠나가고 내가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영적 상태가 내 안에 주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이걸 지금 아나니아도 경험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그가 후에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왜? 나는 그런 난자가 아니었고 난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죄 짓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도를 핍박한 사람을 핍박하다 가다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를 확 만나줄 때 그 만남 안에서 자기 안에 경천동지할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했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눈이 떠여지면서 그가 만난 예수가 진짜라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서 가면서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마다 죽을 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교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였는데 그때 선배들이 조상들이 예수님 죽였다. 우리 다시 그 예수님 믿고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서 구원의 반열에 가자. 예수 철저하게 인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백도 귀하죠. 그 가져온 것도. 근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그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 소임 안에서 한 믿음의 사람이 전 세계로 파송되어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끌어가시고, 우리 주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이끌어가신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함께 머물러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